오늘의 설교 제목은 세 가지 시험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구원의 확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죄짓지 않으면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었다가도 또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죄를 이렇게 짓기도 하고 또 게으르게 생활하고 그러면 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받아주실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하나를 찾도록 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한마디로 갈등입니다. 무슨 갈등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충돌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속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 속성이 있죠. 근데 새로운 속성이 들어오니까 그 두 속성이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 때문에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 갈등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차근차근 그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했어요.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것이 언젠가 끝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끝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은 원어상 성숙한 아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접어드는 관문을 통과할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때 성숙으로 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마귀에게는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죠. 마귀에게 미숙한 신자가 위협될까요? 아니면 성숙한 신자가 위협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성숙한 신자입니다. 성숙한 신자 한 명이 미숙한 신자 10명보다 더 마귀에게는 위협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성숙한 신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만약에 그런 신자로 접어들려고 할 때 그에게 공격하고 그 위협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접어들려고 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떡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저도 오래 하고 사역자로서 사람들을 도와보면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시험을 제가 보니까 이 떡의 시험이었습니다. 밥그릇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 때문에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사업 때문에 예배를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또 심지어 좀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중직자 분을 한 분을 알았는데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를 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너무 멀리 이사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안수 집사님인데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 기도, 금요 기도, 특별 기도, 그 다음에 전도부장님이셨는데도 전도 모임에도 못 나오는 거예요. 겨우 주일 모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사하는 문제를 결정했을까?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지 않고 떡에 의해서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결정될 때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간 거 아니고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광야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낮에는요 태양빛이 이렇게 쏟아져서 너무 덥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가 몰아치는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 곳을 계속해서 걷다 보면요 입에서 자연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집사님이 그 성지순례를 14박 15일날 갔다 왔대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제가 유대 광야를 걸어보니까요 자연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으로 읽을 때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장에 가서 그 광야길을 걷다 보니 이 얘기가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불평, 불만이 쏟아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불평, 불만, 광야길을 걷다 불평, 불만이 왔을 때 이것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걸로 얘기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왜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홀리니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피니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게 살 때 그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배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 제자가 세 권의 책을 썼어요. 성경책을 썼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하나는 요한계시록, 나머지 하나는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요한 1서 마지막 절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자녀들아 너희를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멀리할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우상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평생 소원입니다. 사람마다 평생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 꿈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소원, 평생 소원이 하나님보다 무게가 나갈 때, 만약 이 두 가지를 하나님과 평생 소원을 놓고 볼 때 이 평생 소원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사랑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 사랑은요, 제가 청년들을 도와보니까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기도해주고 또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데 어떤 것에 딱 넘어가더라고요. 넘어지는 게 뭐냐면 결혼 문제였습니다. 결혼 문제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시험에 걸리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또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상은 뭐냐면 성취입니다. 사람들은 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취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자기의 존재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또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예배에 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시험을 할 때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먼저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가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혼자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죠. 그리고 괴롭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또 두렵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렇듯 우리가 외롭고 두렵고 무서울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는 말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돕는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7절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그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였고 어떤 사람은 목동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모두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66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계시들을 받고 또 경험들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구절 성경을 암송하자.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그 성경 암송이 성인 돼서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초등부 때나 아니면 중고등부 때나 수련회 갔을 때나 이때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평생 암송하고 평생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에 굉장히 익숙하셨어요.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적재조수에 꺼냈을 수 있을 만큼의 암송하고 익숙한 상태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는 어떻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저와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되게 어려워요. 2000년, 제일 가까운 게 2000년이기 때문에 읽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어려운 거를 또 참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조금씩 찾아보고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경을 대하고 또 대하다 보면 이 성경이 나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이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요 경험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구절은 나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요 말씀의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가는 곳에 가셨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지식만을 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사로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그 안에 계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기로 결단할 때, 그때 이제 성숙으로 넘어갈 때죠. 그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떡의 시험, 신뢰의 시험, 예배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을 이해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굴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험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평안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송가 한 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342장인데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나누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또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세요.